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귀한 말씀을 이곳에서 전하게 허락하신 우리 열린 세계 축복 방송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미가서 6장 8절서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책망 같은 그런 마음이 떨어지더라고요. 너가 정말 내 말을 잘 대연하고 가느냐? 너는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네가 그 단위에 섰고 내가 너한테 종들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느냐라는 게 들려지는데 되게 두렵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들 다 여기 와서 말씀 전하고 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앞설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미가엘에게 하나하나 질문하고 질의응답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시대 6,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시대가 아니라 이 성경은 지금 나한테 때로는 불같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죠. 말라기에서도 똑같이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오늘도 이것이 나한테 주는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을 내 입술로 또 이 마이크로 또 열린 축복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6절에 보게 되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너 정말 행복하니? 그럼 너 행복한 것이 너에게 무엇 때문에 행복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행복하지 않은 왜 행복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 중에 첫째 네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며 있다고. 정의.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이 내 안에 바로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세워지지 않고 공의가 세워지지 않으면요 늘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정체에 가담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정체에 대해서 기도할 대상이죠. 요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를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 정말 그 법이 정의가 세워졌으면 그렇게 됐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WCC를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왜 무너지냐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나는 정말 내 하나님 말씀의 법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어떤 이익에 움직이고 무엇에 움직이고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데 과연 나는 어려움에 당했을 때 크리스찬에서의 본분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뭐라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다고. 인자는 하나님의 본 모습이에요. 본 모습. 하나님의 본 모습이 무엇입니까? 긍휼과 자비가 너에게 있느냐? 이거를 세우라는 거예요. 너에게. 요새는 긍휼 자비가 크리스찬 떠나간 듯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겸손하라 그랬어요. 겸손하라.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데 뭘로요? 말씀으로 겸손해야 돼요. 몰라서 무식하는 건 그건 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인자가 세워진 그 겸손이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다니까요. 겸손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모르게 되면 이단에게 속게 되고 다 하게 된다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조 목사님이 말씀을 드렸더니 공의가 정의가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교회가 무너지면서 일부는 이탈해서 그들 속에 들어가는 것을 방관하는 상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지금 현실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7 그 시기가 있어요. 처음에 뭐죠? 아담의 시대라고 그러죠. 아담. 두 번째는 무슨 시대래요? 노아 시대래지. 노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 시대였었어요. 세 번째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뭐 했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됐었어요. 세 번째는 뭐죠? 퇴바, 방주 사건이었었어요.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죽었거든요. 세 번째는 선지자 시대였었어요. 다섯 번째는 선지자 시대였었어요. 그건 선지자는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 그리고 예수님 시대, 믿음 시대, 지금이 성령 시대라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임해야 돼요.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인식해야 할 겁니다. 6,000년 시대가 지금 지났잖아요. 예수님 오기 전에 몇 년요? 4,000년. 예수님 후에 몇 년요? 2,000년이에요. 그러면 첫날이 하루 같으면 6일이 지난 거예요. 지금 이제는 정말 추수의 때가 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셔야 돼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하시다는 뜻이요, 밟다, 짓밟다, 찾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주 오다 이런 뜻도 갖고 있더라고요. 성령님은, 하나님은 내 속에서 내 악을 처리하라고 있어요. 그리고 자주 내 육에 올라오는 속성을 짓밟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거부한다는 거죠. 내 멋대로 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찾아서 내 안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힘든 과정들을 다 겪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누가요? 유다가요? 누가요? 로마병전이. 그럼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찔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육의 속성, 그것을 누군가 나를 건드려줘야 내 육의 속성이 드러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나를 건드려주고 나를 화나게 하고 분낸 사람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육의 속성이 드러날 때마다 그들하고 논쟁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내 죄가 드러나면 그들 앞에 가서 나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가 자라서 나무가 되면 그 새가 와서 깃든다 그랬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을 합니까? 내 믿음이 자라서 원수도 내 안에서 쉬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늘 제자리에 있다면, 늘 젖이나 달라고 입고 있으면 하나님이 탄식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죠. 상대방이 자랑을 하거나 또 상대방이 잘난 척하고 또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면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러면 나를 보면 나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막 자랑하고 싶고 뭔가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엇을 상징? 내 이 기본, 하나님의 기본 사상은요, 그런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베푸는 척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 자체를 시작할 때 내 영은 그걸 알고 있으면서 그걸 자꾸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사랑을, 다른 사람이 사랑하고 자랑하고 싶을 때 그때 칭찬도 아끼지 마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그 필요할 때는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는 거랍니다. 내가 사랑을 받으면서 내 악이 죽을 때가 있고요, 사랑을 줌으로써 내가 악이 처리될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큰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요? 이 세 가지, 정의와 인자와 겸손이 세워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봅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이르시되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니라 했어요. 자, 여기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앞에 정의와 인자와 겸손이 세워진 데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의 1절 2절에 보게 되면 지혜의 신, 총명의 신, 그 여호와 신이 내게 강림하게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지혜가 없으면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는 그건 어디서 와요?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온 힘을 다해서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힘을 다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나가서 봉사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믿는 거예요. 내가 내 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구원은 1대1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리고 지혜는 이름을 경외하니라. 경외하리라가 뜻을 보게 되면요, 경외함이라는 것은 두려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습니까? 말로는 두려워하고 경외한다 그러지만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증거대라고요. WCC 같은 것. 얼마나 아주 이제 대놓고 들어오는데도, 오늘도 앞에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면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분들이 얼마나 부르짖고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외면하고 이단보다 이제 더 무서운 존재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과연 두려워하는 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게 되면 회개하라, 그러면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했어요.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나가서 다투고 싸우고 남의 거 뺏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회개가 처리가 돼요? 하나님 그 회개는 안 받는다 그랬었어요. 이 성전문을 닫고 싶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회개는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 일을 다시는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통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실토했어요. 걔가 토한 거, 내가 그 행위를 또 하면 걔가 토한 걸 먹는 거랑 똑같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굴 미워하고 회개하고 또 가서 또 미워하고,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이 그거 안 받는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 행해진 것들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에스겔서 31장 16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쫓겨가면서 그 에덴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뭔 소리 들려요? 천둥과 같은, 지진과 같은 소리가 들린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때로는 지진과 같이 천둥 소리 같이 들리는데 우리는 그걸 듣지를 못해요. 왜요?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얼마나 큰 소리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엘리야가 쫓아가면서 불 가운데서도 만나지 못하고 지진 가운데서 만나지를 못했다 그랬잖아요. 율법과 복음으로는 만날 수 없으나 그 지나간 후에야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들으려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게 듣는 것이 뭐예요?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을 끝나신 거 아니시나? 그 사람, 당사자 앞에 가서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용서해서 그 일을 안 하는 것이,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거는 싹 빼놓고 그렇게 사는. 그래서 저도 죄가 드러날 때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회개부터 하고 돌아오고 또 성경 보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는 성도들도 이제 깨어날 때가 됐습니다. 뻔히 아는데도, 뻔히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나방처럼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천주교에서는 성경을 성도들이, 일반 성도들이 보지를 못했어요. 신부님만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회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개신교는 성경을 여러분들을 각각
요새는 스마트폰에도 성경이 다 있잖아요. 성경을 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내게 말씀 주는 목사님이 이단 사상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WC 어떤 그런 사상을 갖고 하지는 않는가?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저가 이곳에 와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들은 정말 한 영혼 붙들고 울부짖고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출발하기 전에도 유튜브 방송 한 편을 보고 나는 과연 어떤 목사가 될까라는 것을 하고 전한다는 거죠. 또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인지를 들으라 그랬다고. 누구인지 끝에 보게 되면 그가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들을지니라. 이 들을지라는 것은요, 순종하다, 이해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해가 돼야 돼요. 성경이 알아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나는 무참하게 미혹돼 가는데도 그 미혹돼 가는 것을 몰라요. 사악한 뱀이 어떻게 그 빠른 것들을 잡아먹을 수 있겠어요? 뱀을 독을 취입해서 그리고 잡아먹는, 사람을 홀린다는 거예요. 어두움의 세력의 작전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게 임해서 그것을 내가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간증을 좀 합니다. 하는 게 하나 있는데, 20년 전에 제 아들이 바로 이맘때였었어요. 임파선 암으로 11살 때 이제 천국을 이제 가게 됐는데, 아들이 둘이 천국 가 있는데, 아들이 에레미야서 1장을 주면서 난 아이라 소리로 듣지 말고 선지자의 소리를 들으라, 이제 그 말을 나한테 전해주고 일주일을 확 열어줬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기도를 하기를, 저 아들을, 내 손주를 데려감에 있어서 내 아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아는 목사님들이 기도를 해서 그 아들이 영광을 누리면서 한 말이 있어요. 가을인데 얼마나 청명합니까? 오늘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그 창가에 앉아서 세상이 아빠 너무 더러워,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더러운 줄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난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었어요. 근데 말씀을 보고 세상 보니까 너무 추악한 거예요. 너무 추악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몇 가지만 간증을 하게 되면 세상 짬하고 천국 짬을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아들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잠을 자는데 깼다가 바로 잠들다 바로 일어나서 아빠 천국 나 못 갔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말도 안 통하고 아무것도 안 된대. 근데 우리 아내는 신앙생활을 좀 하고 있어서 그러면 기도하고 가야지. 그리고 기도를 하고 회개하고 그러고 갔더니 천국 가서 재밌게 놀다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게 뭔가. 내 아들이 내 어렸을 때, 그리고 저가 예수 믿기 전에는 술을 참 좋아했었어요. 그럼 내가 술이 취해 있고 그러면 아들은 거기서 내가 돈을 끊어서 걔가 용돈을 썼었어요. 그것까지도 다 털어놓고 잘못됐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알 수 없는 말들을 계속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되고, 그 난해한 구절을 이해를 못하니까 오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마음을 살펴봤어요. 늘 나는 그전에는 내 아들이 천국 가면 만난다는 생각으로 8년을 내가 울부짖으면서, 그때 하나님은 내게는 없었어요. 나는 내 아들 보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 깨달을 때마다 증거로 보여주고 나타나고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오는 거예요. 아,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구나. 그 죄라는 것이 낱낱이 보여주면, 딱 한순간에 보여주면 또 얼마나 좋으련만. 다
다 내가 행할 때마다, 내가 행하고 삶으로 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삶으로 사는 거예요.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성경의 말씀은 내 입술에서는 탈대 소개드리니까 쓰다 그랬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는 꿀성이처럼 단데, 내가 막상 행하려니까 내가 마음,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앞에 무릎을 꿇으려니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씨를 받을 때는 내가 달콤할 수는 있지만, 그 아이를 낳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이를 낳았다는 건 인품을 낳은 것을 얘기해요. 그것이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정하신 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매가 예비됐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옛날 성경은 매를 순이 맞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매는 뭐예요? 매는 얻을 때 필요해요. 잘못했을 때 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 아니더라고요. 그거를 통해서 네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잘못된지 그걸 알으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랬었어요? 고난을 만나면 기뻐해라. 그걸 통해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그게 잘못된 거 있으면 그 당사자를 찾아갈 일이 있으면 찾아가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매를 안 맞고도 돌아올 수 있는데, 저 역시도 매를 안 맞고 돌아올 수 있는데, 그 매를 난 다 맞고 이제서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쓰게 된 거예요. 이 이사야 11장 7절, 66장 7절에 가게 되면 아이를 놓기 전에 진통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감에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어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쓸 수 있는데, 우리 늘 그 기회를 놓쳐요. 여러분, 우리 몸이 아파요. 어떤 통증이 오게 되면 그때는 약 쓰기가 늦을 때가 있잖아요. 미리 그 삶을 살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뭐예요? 영의 비밀을 얘기해서 보여지는 것을 두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안을 보라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이 뭐예요? 말씀의 부자예요. 말씀에, 그 말씀에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정말 바깥에서 지구를 보면 점 하나 같은 건데, 이 천지의 만물주인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얘기가 무엇인지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답을 하겠습니까?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악인의 집이 아직도 부유한 재물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집, 내 이 몸이, 여러분들 몸이 이 성전이에요. 성전. 내 안에 지금 아직 가득한 것을 얘기를 해요. 원문에 보게 되면 이 재물이 보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너 그 성질머리 더러운 거, 꼬장꼬장한 거, 고집센 거, 그것들이 뭐야? 네가 지금 보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보물로. 그거 왜 처리 안 하냐는 거예요. 달라는데,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달라는데 움켜쥐고 안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내 속에 그것들이 있더라고요. 알고도 안 주는 것도 있고 몰라서 못 주는 것들도 있어요. 너무 고집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이 안에서 탄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달지를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실까. 그래서 내 속에 감춰 있는 것들을 드러내야 할 줄로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그 창고에 가서 그들에게 다 보여줬었죠.
그걸 보여줘서 히스기야가 망했다 그러는데 그 안에 있는 자기의 그 더러운 아집과 그런 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이 수치가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이 수치가 드러날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자수예요. 강명자자. 그 어디에서도 유례해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자기가 죄에 대해서 털어놓고 그 회개받았을 때 그 주는 그 자유함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감춰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 감춰놓은 것이 아직도 무엇인지도 모릅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안 내어놓으니까 주변 사람을 자꾸 붙이는 거예요. 안 뺏기려고 그러니까 자꾸 고난을 받는 겁니다. 고난은 축복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주고자 하는 무한한 축복을 자손 만대까지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